자,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저 마음까지 괜히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곳곳에서는 연등 행사도 참 많았는데 이 둥글둥글한 연등 보면서 예. 우리도 참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잘 사셨으면 하는 뜻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어요. 네, 저희는 저 연등을 다는 대신에 저희 뒤에 모니터를 좀 달아봤습니다. 예, 네. 나름대로. 예. 괜찮죠? 네, 오늘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꾸며드리는 무한지대 큐 정말 편안한 저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좀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처님 세상에 내려오사 진리의 등 밝히신 지 언 2552년. 보고도 믿을 수 없고 듣고도 의심 가는 별별 사찰들의 묘한 이야기들. 수상한 사찰들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렛츠 고! 그 모습 한번 보겠다고 식전 대바람부터 신도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이곳. 인기 폭발 화제 만발의 주인공 누구세요? 신기하죠. 본명을 주셨잖아요. 흰자라, 원래는 흰자라. 돈오보살. 도노보살? 백설공주도 울고 갈 백옥처럼 하얀 피부는 기본. 오직 부처님만 바라본다는 자라 되겠습니다. 항상 이 부처님 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지 부처님 쪽을 항상 바라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요? 신기하네요. 애걸복걸 아무리 목 놓아 불러봐도 대답 생긴 없던 것도 참 도노보살. 특이하게 생겼어요. 오잉? 주지스님의 한마디에 급빵끝. 주지스님 저 여기 있어요. 예. 색깔도 독특하죠. 보통 예. 자라 같으면 요래 손마 앞에 갖다 놓으면 물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아, 어딜 가나 이놈의 인기는 악수 정도는 해드릴게요. 친절한 자라씨. 도노보살이 부처님 다음으로 잘 따른다는 주지스님. 역시 주지스님이 부르니 냉큼 품 안으로 파고듭니다. 아, 도노보살한테 간택받아서 진짜 기분 좋으시겠다. 얌전히 있네요. 늘 점잔 빼고 부처님만 오매불망한다는 도노보살. 예불 시작과 동시에 눈빛부터 달라지고 딱 한 번 크게 움직여주시는 때가 있다는데요. 그때가 바로 지금. 스님들 연불 소리에 맞춰 서서히 몸 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나왔다. 얇은 사 하얀 고가를 고이 접어 나빌레라. 돌리고 돌리고 부드러운 웨이브 동작으로 도노보살의 전매 특허인 돌리고 돌리고 승부를 선보입니다. 잠깐 감상하실까요? 진짜 신기한데요. 끝나는 지점도 딱딱. 예불이 끝나자마자 다시 새침하게 얌전 빼고 돌아왔네요. 이게 신기하네요. 예. 늘 가만히 있다가 예보를 하면은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연불의 이 리듬을 아니, 같이 물속에 좀 무슨 타주는 소리가 다 충청도의 들리나요? 어느 자라 양식장에서 태어난 도노보살.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 덕분에 이곳까지 오게 됐다는군요. 지와 이 물에서 죽은 영혼들을 어떤 주인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이제 좋은 데로 보내주는 그러한 의식인데 불가에서는 용왕님의 사자로 알려져 있는 그것도 흰색 자라가 수륙제 이후 스님의 꿈에 나타나길 여러 번. 오늘 밤에 또 꿈에 스님 포기하지 말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 흰 자라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 한 걸음에 달려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을 이어오고 계신 겁니다. 이야. 수상하고 기묘한 일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법당 안에서 별 구경이라도 하시나요? 웬 망원경? 부처님 미간에서 밝은 빛이 나와 동방을 밝혔다는 그때 그 모습처럼 우담바라가 부처님 미간에 띠용. 영험한 일들 연거푸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땡기시겠습니까 카메라로? 카메라 어떤 거요? 저 위에 보면은 큰 바위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 어디 진정 보이세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명상에 빠진 부처상을 닮은 저 바위. 비와 바람에 의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사실. 저 산의 혀를 따라서 이 법당이 자양에 앉아졌거든요. 예. 좀 신기한 일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흰자라에게 특별히 도노라는 법명을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유, 글씨 잘 쓰시네요. 예.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흰색 자라를 보고 단번에 부처님의 뜻을 깨달아라는 그러한 도노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이색적인 부처님들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번쩍번쩍 눈이 부셔서 우러러 보기도 힘들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상들. 황, 청, 백,
적, 흑. 오방색을 이용해서 찬란하고 럭셔리하게 부처님께 새 옷을 입혀드리고 있어요. 야, 이 반짝이가 창작 개금 부처님이신데 또 이제 요즘 유행이 반짝이 크리스탈을 아닙니까? 이용해서 그렇죠. 화려하게 저기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빛바래고 부서진 오래된 불상을 복원하고 재해석하는데 그 평생을 바쳤다는 행만 스님. 복원해서 새 옷을 입혀드린 불상만 해도 그 수가 300이 넘는답니다. 하지만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쉬운 작업 하나도 마무리 짓기가 버겁다는데요. 아, 스님.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번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끝끝내 왼쪽 팔은 영영 포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모시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제가 팔을 그때 절단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이 사찰에서는 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묘한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신도들로 사찰은 매일 문전성시 발 디딜 틈이 없게 됐다는군요. 물방 하나 이게 맺혀져 있어요. 세상에 오마이갓 뭐가 그리 슬프신지 뚝뚝 눈물을 흘리시네요. 네, 저 부처님이 눈물 흘리시는 부처님이십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공양을 위해 법당에 들어선 보살님. 그러나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허겁지겁 법당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군요. 바로 어제만 해도 멀쩡하시던 부처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많이 놀랬죠.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놀랬죠. 우연의 일진가는 몰라도 저 안에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눈물 흘리신 날짜도 9월 5일이었습니다. 스님이 팔을 다친 그 날짜와 정확히 같은 9월 5일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부처님. 좀 더 자세한 관찰을 위해 유리관을 걷어내봤습니다. 부러질 염려가 있거든요. 눈물 흘리게 합니다. 청나라 말기에 만들어져서 벌써 200년도 넘은 불상에서 물이 배어 나오다니요. 눈물을 흘린 지만 벌써 2년째. 그 양이 줄었다 늘었다는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조금씩은 흘리신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죄송합니다. 머리 위에서도 의심 많은 우리 뭔가가 나오는 제작진. 것 같아요. 다시 스님의 동의를 얻어 좀 더 면밀한 관찰 들어가기로 왜 했습니다. 그러는 걸까요? 좌우 전후 아무리 돌려봐도 그저 오래되고 평범한 불상일 뿐인데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스님의 허락하에 불상 조각을 얻어 실험실로 직행했습니다. 과연 200년 넘은 가공된 나무에서 물이 배어나올 가능성이 몇 %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았는데요. 실험 결과 나무는 산나무과로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수종이다 보니 원래 수액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200년도 넘은 나무에서 수액이 나오는 게 가능해요? 저렇게 액체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로 생각이 돼요. 매우 특이한 경우고 성스러운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는 거군요. 절이 없어요. 절이 없고 큰 그 와불상이라는 그것만 하나 있는 게. 절이 없다고죠? 이게 무슨 영권 저희 옆에서 개구리 가봤어요. 튀어오르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정말 절은 없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목욕 재개 중이신 부처님 한 분만? 이것이 바로 국내 최초 길이만 27m, 높이와 넓이가 각각 6m에 이르는 초대형 열애와불 불불. 그런데 사람들 구경하다 말고 열애와불 뒤편으로 슬금슬금 부처님을 좀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만들었다는 부처님 뱃속 대웅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몸 안에 법당이 만들어진 건 아마 여기가 처음일 겁니다. 동서양의 미가 골고루 담겨있는 한 건물. 모두들 작품 감상에 여념이 없는데요. 너는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대웅전에 들어가면 사찰이고 바깥에는 갤러리예요. 부처님 말씀도 듣고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일반 사람들이 좀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또 사찰을 좀 갤러리처럼 이렇게 예쁘게 좀 꾸며놨습니다. 24시간 항상 열려있다는 사찰한 카페에서는 모든 음료가 공짜. 봉황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봉황대. 이곳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별난 사찰이 있다는데요. 사람들 입을 못 다물게 한 그 정체는? 자연화재로 밖에 절을 지으면 자꾸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큰 스님하고 저하고 오가지고 넓어서 좋은 건 기본입니다. 특별한 냉난방기 없어도 실내 온도는 늘 18도로 유지. 반면 밖에 온도는 33도. 항상 이 실내 온도는 최고의 냉장고네요. 18도를 유지하게끔. 여름이면 시원하지요. 겨울이면 따뜻하지요. 이 좋은 법당이 어디 있습니까?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마음속 어리석음 환해지는 그런 초파일 되세요.
부처님 오신 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포교를 아끼지 않는 스님들이 있다. 생활 속으로 다가온 포교 활동으로 불심 꽉 잡은 별난 스님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한가로운 공원 심상치 않은 한 사람 등장하니 사람들 시선 한 몸에 받는 이 사람. 전설 속의 환경이 환생했나? 그의 정체는 불교 무술을 연마한 도안 스님. 아까 칼을 들고 오셨죠? 화려한 손놀림, 날쌘 발차기, 목검술이 예사롭지 않은데. 아, 목검이군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대체 스님이 하는 무술이 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는데. 태극권 뭐 그런 거. 매일 아침 이렇게 공원에서 시민들을 위해 선요가를 하는 도안 스님. 요가를 하는 동안 스님을 향한 관심이 생기고 이런 관심은 곧 포교 활동으로 이어진다는데. 심지어 스님의 기공을 모아는 자력 시범까지.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외공과 내공이 불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외공과 내공이 꽉 찬 도안 스님은 전래에서도 수행하는 시간에 목검술을 연마하고 각종 무술 수련으로 수행을 하는데 38년간 수행해온 무술이라 이제는 스님의 무공을 다 합치면 공식 대회에서 인정한 단증만 해도 합이 43단. 스님이 이렇게 무술을 수련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강한 배신과 강한 체력과 또 강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술을 수련한 것에 의해서 포교를 하는 데 저는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스님의 무술을 받던 아이들은 이제 법당까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을 사부님이라 모시며 불가에서 내려오는 태극 선공을 배우게 됐다. 무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을 접근하게 되죠. 불교가 멀게만 느껴졌던 초등학생들은 태극 선공을 배운 후 친근함을 느꼈다. 도안 스님의 포교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법당에 오신 어르신들에게는 스님만의 포교가 따로 있다는데 대체 뭘 하시려고 갑자기 승복을 벗으시는지? 아니 뭘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법문은 높고 못 알아듣는 게 법문이 아니고 법문의 숫자를 확 낮춰가지고 알아들어야 돼. 야, 말씀도 참 재밌게 잘하시네요. 자칫 딱딱하고 어려운 도표를 쉽고 재미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성대모사에 개그맨 흉내까지 내면서 온몸으로 포교하는다. 이럴 때는 다른 스님들도 웃음을 참지 못한다는데. 불교는 이 엄숙한 것만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색다른 느낌이겠어요. 바뀌게끔 이렇게 한 것도 참 좋네요. 재미도 있고. 네, 재미도 있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독특한 포교법 찾아 도착한 깊은 산골. 이곳엔 대체 어떤 스님이? 스님 혹시 기타 치는 스님이세요? 네, 제가 기타 치는 해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목탁 대신 기타를 들었다. 기타 치는 해명 스님. 기타로 자연스럽게 반야심경을 외우는 해명 스님. 목탁을 들어보는데 이게 익숙한 모습인데 감정이 살질 않아요. 이젠 기타가 더 익숙하신가 봐요. 이번에 또 뭐 치시게요? 네, 이번에 그 가끔씩 트로트 연습을 하거든요. 가요나 기타에 불자를 써 놓으셨어요. 부처님 어디에 계시나요? 아니 스님이 트로트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계층이 젊은 층이 있고 또 노인층이 있고 중장년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공명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스님이 기타를 들고 나간 곳은 도심의 한 거리. 오늘 이곳에서 스님의 공연이 있다. 기타의 이색적인 등장까지 그런 날까지 분길 끌기 충분한 스님의 차림새. 남행열차 주세요. 남행열차.